계속된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번 주일은 모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교회가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3월 셋째 주는 저희 창립 이래로 처음으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영광 가운데 함께 마음을 합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또 이렇게 3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온 세계와 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비록 흩어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땅을 축복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처음의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창조의 아버지 찬송하면서 3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멸망 향해 은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오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멸망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며 죽음에 넘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날을 맞이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코로나19의 확진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일상을 빼앗기고 전염병을 피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모임들이 취소되고 있고 주일마저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매 주일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가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각자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들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씻어 주옵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싸우며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또 공무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90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내게 한밤 충만하게 하소서. 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영광과 은총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고 눈을 또 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을 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마음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닫혀진 마음들이 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과 온 힘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무겁고 힘든 짐들을 주님 앞에 와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두려운 마음, 염려된 마음들 하나님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온전하신 능력이 생명의 은혜로 드러나며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뜨겁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믿음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자리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비하신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63면 정도에 있는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그들을 둘씩 나누어서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각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평화와 복음을 선포하되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받았던 제자들은 많은 곳을 다니면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들을 고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많은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에게 나타났던 많은 일들을 보고 드리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한적한 곳에서 쉬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곁에는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나눌 수조차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일행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또다시 달려와서 예수님의 일행보다도 먼저 그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 장소가 빈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가 저물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서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마도 제자들은 무리들 중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발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배가 고팠던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었을 것이에요. 그들은 이제 막 복음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배고픔을 달래면서 예수님이 부어주신 그 능력이 자신들 안에서 나타나고 드러났음을 말씀하고 그런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던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제자들은 주님, 이제 저희와 함께 조금 쉬시면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자신들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내어 쫓은 귀신 들렸던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이 병을 고쳐준 병자들, 그리고 자신들이 선포했던 그 복음에 반응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의 그 능력 행함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능력을 행하면서 많은 업적을 이룬 그 업적에 관심이 없으시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진정한 목자를 기다리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의 왕, 그들의 목자는 화려한 궁에서 여인들과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헤롯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어제의 본문에서 갈릴리 바다 끝의 아름다운 궁전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여자들을 희롱하고 그 유의의 하나로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어제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의 아픔과 필요를 채워야 했던 그들의 왕이 자기의 쾌락에 빠져서 죄악을 행하고 있고, 그의 백성들은 참된 지도자가 없어서 이리로 저리로 자신을 구원하고 인도해 줄 목자를 찾아 헤매고 다니고 있었던 상황, 그 상황이 바로 예수님이 임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라고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어제의 본문과 오늘의 본문을 비교하면서 이 마가복음의 독자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질문할까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과연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그동안 염려해 왔던 신천지의 파행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더 경악하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 파렴치한 교주를 믿고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삶을 헌신했던 신도들이 온 민족과 백성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시간에 그 교주는 화려한 궁전과 같은 별장에서 자기의 수행원들과 함께 자신들의 권력과 교세를 어떻게 지키고 수호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만희 씨가 나와서 사과를 하는 표현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수십만의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믿었던 그 많은 신도들을 대표해서 나와서 온 백성에게 사죄를 구하는 자리에서 그 교주에게 자신을 따르던 신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 인터뷰 속에서 과연 그 이만희 씨를 쫓았던 많은 신도들이 이만희 씨에게는 어떤 존재였을까? 그런 질문과 궁금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목자로 부릅니다. 그 수십만의 신도들은 그 사람을 우리의 영원한 목자, 마지막 세대의 진정한 목자라고 부르면서 그분이 강단에 설 때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부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렇게 찬송을 부르던 신도들이 정말로 세상과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그 사람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 사람은 과연 무엇을 고민하고 어디에 관심을 갖고 어떤 일들을 결정해 가고 있었나? 우리는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부어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고 돌아온 제자들의 그 업적에, 그 이야기에 관심이 별로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자기를 구름처럼 따라와서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자기를 진정한 목자로 믿고 따라주는 그 많은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먹을 것을 고민하고 계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권력과 정치적 유익을 위해서 백성을 유린하고 있는 헤롯 왕과 같은 권력을 쫓아 우리의 삶을 헌신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될 수 없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실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을 우리가 세워놓고 우리의 왕이라고 추종하고 따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 속에서는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는 진정한 목자의 위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길로 그 목자를 따라가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당신이 따르고 있는 진정한 왕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를 찾고 누구를 따르며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필요를 생각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앞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남자들만 5,000명이 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음식이 제자들에게 준비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그 사람들을 책임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주님, 그러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농담하십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돈이 있더라도 이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우리가 어디서 지금 이 시간에 구해올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제자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을 책임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들의 필요를 보고 느꼈다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너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먼저 나누기 시작해라. 그것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출발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사랑과 나눔의 시작은 불쌍한 사람들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작은 것을 나누는 실천이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배고픔과 같이 이 불쌍한 백성들도 배고프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먹을 것을 먼저 나누기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가장 많이 뉴스를 보는 것 같아요. 궁금해서이기도 하고 또 매일매일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싶어서 뉴스를 가장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구와 경북의 사태를 보면서 정부의 정책과 시책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부가 물러나야 한다, 어떤 일들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정부를 질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작은 국민들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정치인들은 지금의 상황을 정치적인 논리로 이용하려고 하지만 이 나라, 이 백성들은 고통당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작은 선물들을 경북과 대구 지역으로 보내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그 손으로 쓴 글씨를 쓰고 마스크 한 장에 포스트잇을 붙이고 그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의료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마스크 한 장, 사탕 한 봉지를 상자에 싸서 택배를 보냅니다. 의료진들은 그 많은 구호품들을 뜯어서 나누는 것도 너무나 힘들지만 그것을 나누면서 너무나 큰 위로를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나라, 어떤 정책, 어떤 정치인이 큰 어떤 것을 결정해 주는 것보다 아주 작은 사랑의 손길 하나가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의료진들과 환자들을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이, 힘을 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이것이 바로 너희의 있는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명령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힘들게 질병과 싸우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작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좀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돈 얼마 후원해서 보내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분들을 격려하고 그분들에게 작은 마음이 전달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누군가가 그 아이디어를 내고 생각하시면 교회가 돕겠습니다. 교회가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분 있다면 얼마든지 와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작지만 그 어려움 당하는 질병과 싸우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먹을 것을 주라. 무슨 말씀입니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으로 진정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사의 기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4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마가복음의 저자가 오늘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있는 예수님이 구약의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사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행하는 진정한 참된 목자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사람들과 나누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푸른 잔디에 빈 들에 사람들을 100명씩 50명씩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를 먼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와 이 모든 일들, 그 모든 것을 나누어 주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 떡과 물고기를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기도,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순서가 과정이 여러분이 되게 익숙하게 경험하고 계시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순서와 과정은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내 생명의 떡과 생명의 잔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마지막 만찬의 순서와 일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떡과 물고기를 나누고 그들에게 배고픔을 채워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진정한 생명의 떡이요 진정한 생명의 음료라는 사실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나타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만찬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상황을 처음으로 나타내고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양식을 나누고 계신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을 나누고 계셨던 것이, 십자가에서 찢겨질 자신의 몸을 이미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온 세상의 만민에게 생명의 떡으로 나눠주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놀라운 생명의 양식의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으로 들어가던 베드로,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으로 기도의 시간에 들어가던 베드로가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 사람이 구걸할 때에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과 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선포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 병자가 일어나서 성전을 걸으며 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은 비로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너희에게 있는 것으로 먼저 나누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받은 그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질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그 일을 기억하며 예수님에게 말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많은 공적과 공로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다면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아라. 너희에게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그 복음을 나누는 생명의 삶을 살아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과 피를 나누신 생명의 원리이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음성을 듣고 한 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다면 우리가 작은 나눔의 실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먼저 주라, 나누어 주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음성에 순종하심으로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것을 먼저 나누고 우리의 것을 먼저 보내고 우리의 것을 먼저 생명으로 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은 자이고 내가 예수의 사랑이 필요한 자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생명을 나누고 생명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윈 향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사 내가 예수 박았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이 행하신 모든 약속을 다해 십자가에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아버지께 인도하시니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어떤 것일까? 내가 오늘날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 주님이 바라보시는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이 세상에서 절망하며 그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그들의 절망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이고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주님 바라보시는 그 불쌍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들의 작은 것이지만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작지만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그 연약하고 부족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작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그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먼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저 불쌍한 자들에게 너희의 것을 나누어 주라. 너희에게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라고 말씀하시고, 그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과 그 은혜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알량한 것 아끼고, 그 알량한 것 붙들고 내 것이라고 유지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 주신 그 작은 것 떼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몸을 지키신 주님의 생명의 떡을 나누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은혜의 복음을 나누는 주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넌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나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흩어져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음성처럼, 말씀처럼 하나님 바라보시는 유리하며 불쌍한 영혼들 위해 생명의 떡을 나누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내가 지고 있는 그 소유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유로 나누고 베풀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우게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삶에 주신 것들을 나누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 늘 채워주시고 덧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며 드린 헌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주님의 귀한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교회 아스콘 공사를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아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운 것은 깨끗하게 교회가 정리되고 또 아스콘 공사가 마무리됐는데 함께 좋은 장소에서 예배드리지 못함이 너무 아쉽지만 우리가 곧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 또 먼 곳에서부터 오셔서 힘들게
정말로 공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우리 남면교회 이계화 장로님과 직원분들 위에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또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주중의 모든 예배와 교육과 훈련은 계속해서 잠정적으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정부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계속 모이는 것을 조금 자제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새벽 기도도 큐티로 대체해서 새벽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도 잠깐 쉬고 여러분들이 큐티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에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임시 재직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안건이 있는데 그 안건을 가지고 우리 집사님들이 재직회 모임을 요청해 주셔서 다음 주중 예배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전 예배를 마치고 임시 재직회로 모여서 두 가지 안건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재직자분들은 다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참여해 주셔서 재직회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고 또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다시 일상과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9시 기도 시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런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절실하고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함께 기도로 동참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헌금은 여러분들 준비하신 헌금을 다음 주에 예배에 참석하실 때 같이 헌금을 해주셔도 좋고 또 우리 그 영상 예배 주보 맨 밑에 보면 온라인 계좌가 있습니다. 그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그 대신 이름과 헌금의 내용을 거기에 수정해서 달아주시면 거기에 맞도록 저희가 헌금을 개수하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들 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너는 시냇가에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을 나누며 그 생명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건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